성경을 볼 때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의 기록이 연대기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기 쓰듯이 매일매일 일어난 순서대로 성경을 쓴 것이 아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경을 볼 때는 항상 눈에 보이는 외적인 요소만 보면 안 된다. 그 중심, 그 마음, 동기를 봐야 된다. 오늘 우리 마가복음 14장만 보면 1절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되어 있고, 오늘 3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마가복음만 보면 이틀 전에 이 향유를 부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보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들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마가는 언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6월절 이틀 전이라고 하고 있고, 요한은 6월절 엿새 전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 이게 왜 사건을 이렇게 다르게 기록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마가가 실수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요한이 실수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 사건, 이틀 전에 일어난 사건, 엿새 일어난 사건, 다른 사건일 것 같습니까? 번호를 매겨볼까요? 자, 마가의 실수다 1번, 요한의 실수다 2번, 다른 사건이다 3번,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4번. 몇 번일 것 같습니까? 1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1번. 마가가 이거 좀 착각한 것 같다. 1번 없습니까?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2번도 없습니까? 3번. 다른 사건이다. 4번. 답은 몇 번입니까? 4번. 우리가 실수했다. 정답입니다. 정답. 여인이 향유를 붓는 사건은 성경에 4곳 나옵니다. 4곳.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나오는데,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같은 사건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온 사건은 다른 사건이에요. 장소도 다르고 여자도 다르고 다른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같은 사건인데 왜 날짜를 다르게 기록했을까? 날짜를 다르게 기록한 게 아니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 날짜에 엿새 전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기록이 없습니다. 단지 이틀 전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그 뒤에 엿새 전에 일어난 일을 이렇게 딱 배치해 놓는 것입니다. 배치. 날짜적으로는 서로 다르게 일어난 일인데 두 가지 사건을 동시에 딱 기록해 놓은 이유는 뭐냐면 앞에 사건하고 뒤에 사건을 뭐 하기 위해서? 비교하기 위해서 그런지, 비교하기 위해서. 앞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한 무명의 여자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두 사건을 이렇게 딱 비교하기 위해서 비록 날짜는 다르지만 같이 본문을 이렇게 배치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 시간적 순서대로 따라 기록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건을 다 취합을 해가지고 저자가 의도한 대로 이렇게 딱딱딱 순서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배치. 그럼 이렇게 되었을 때는 마가가 의도가 있겠구나. 의도 그렇겠죠. 왜 이렇게 배치해 놨겠습니까? 한번 비교해봐라. 비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대제사장, 서기관들 같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실제를 딱 펼쳐보니까 예수를 팔려는 엄중한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도 6월절에 하면은 사람들에게 반발이 나니까 뒤로 미루어 살려고 하는 이런 속셈을 들추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밑에는 한 무명의 여자, 그 여자가 비싼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서 발을 붓는
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을 보면 아주 확연하게 대조가 되겠죠. 그렇죠. 저 혼자 서 있으면 별로 모르는데 머리숱이 많은 사람을 내 옆에 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상대적으로 머리숱이 적다는 게 이게 딱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저도 사진을 20년 전에 사진을 올리고 싶은데 딱 올려놓으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그때하고 지금 머리숱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어느 하나만 보면은 이게 비교가 안 되는데 반대되는 사건을 두 개 딱 놓고 나면 이게 비교가 확실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사건을 비록 시간적으로는 다르지만 같은 장소에 배치한 것은 이것을 한번 보아라. 종교인들, 남들에게 훌륭하다고 평가받는 그들의 실상을 보고 진짜 무명의 사람, 그 사람이 한 일을 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명의 여자는 정말 예수님 위해서 헌신하는데 진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훌륭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그런 종교인들은 겉으로 보기엔 그런데 속 내면은 아주 음흉한 계획을 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성경을 이렇게 딱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사건을 볼 때 눈에 드러난 일만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자가 얼마짜리를 부었습니까? 300데나리온. 근데 이 여자가 만약에 300데나리온이 아니고 그냥 저가의 향료, 그냥 모조품, 가짜 이런 걸 부었으면 기록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관심을 안 받잖아요. 그런데 엄청난 연봉에 해당되는 그 비싼 것을 부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짜리를 부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뭘 봐야 되겠습니까? 이 여자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가, 그거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겉으로 보이는 세상 사람들 보는 그런 기준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여자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했을까,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 사건은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엿새 전에 일어난 이런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엿새 후에 돌아갈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겠죠? 여러분이 이제 죄송한 이야기지만 엿새 후에 이제 돌아가야 된다 생각하면 뭘 하겠습니까? 멀리 가족들과 여행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딱 6일밖에 못 살면 6일 후에 이제 세상을 끝내야 된다 하면 각자 해야 될 일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를 바 없이 그냥 일상생활처럼 늘 하던 일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그 이단들이 보면 종말을 강조하면서 직장 그만두고 학교 그만두고 가정을 뛰쳐나와가지고 그 집단, 종교 집단에 모여가 뭔가 다 종말을 재림을 준비한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거는 성경의 종말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개인으로서는 이제 6일 후면 끝나서 버리잖아요. 그렇죠? 물론 부활하지만 이 사역은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뭐합니까? 평상시 늘 하던 대로 하는 것입니다. 종말은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어떤 특별한 장소에 가서 뭘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 이야기는 에녹 이야기.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이 65세 이전의 삶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근데 65세 이후의 삶을 기록해 놓은 것은 65세 때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그냥 낳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보여준 환상이다, 환상. 이제 지금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 아들이 죽으면 세상이 끝이다, 이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무두셀라, 창 던지는 자, 이 아이가 죽으면 세상 끝이다 하는 것이. 그래서 무두셀라가 죽을 때 노아 홍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딱 그 계산이 딱 맞습니다. 그러면 이 에녹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까? 아들을 낳고 이제 이 아들이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이 아들이 죽을 때 세상이 끝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던 거 모든 거 그만두고 산으로 올라가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언제 세상이 끝날지 모르는데 자녀를 낳아야 됩니까? 안 낳아야 됩니까? 세상이 끝날 것을 날짜는 모르지만 이 아들이 죽을 때쯤 세상이 끝나는데 그럴 거든 자녀를 안 낳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이게 종말을 사는 신자들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오늘 올지, 내일 올지, 10년 후에 올지, 1000년 후에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준비하며 오늘 지금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이 이게 종말을 사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예수님은 어디로 가느냐 보니까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요 베다니라는 말은 아주 빈민촌입니다. 빈민촌. 예루살렘과 조금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우리로 말하면 달동네 같은 곳이기, 달동네.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는 것은 아마 이전에 나병을 앓았다가 이제는 고침받은 사람이겠죠. 왜냐하면 나병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을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격리 수용, 마을에서 떠나가 멀리 격리 수용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생각에 가난한 집, 또 나병 환자였던 사람 집에 가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웬만하면 꺼리겠죠. 요즘 만약 코로나19 누가 확진됐다고 하면은 근처도 안 가잖아요. 자식이라도 근처 안 갑니다. 격리시킵니다. 격리. 그렇죠. 아마 그 정도로 나병 환자에 대한 차별 많았던 그런 시절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 일주일을 앞두고 나서 부자 집에도 가지 않고 권력 있는 자 집에 가지 않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 가장 불쌍한 사람 집에 가는 것입니다. 왜 갔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그들을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로 갔습니다. 자, 그리로 갔을 때 이제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요 한 여자라는 것은 요한복음 보면 이제 마리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마가는 그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왜 밝히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보는 대상, 이 헬라인들, 이쪽 사람들은 이 여자를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거죠. 전혀 내세울 유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 여자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예수의 발에 넣어 부어가서 다 씻어주는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오늘날 금액으로 하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1일 품삯이니까, 그러니까 300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로 말하면 우리 1년 한 일 며칠 하죠? 주일 빼고 뭐 공휴일 빼고 한 300일 합니까? 그러니까 공휴일 빼고 한 300일 한다 치면은 1년 꼬박 일한 돈, 그 금액에 해당되는 것을 한순간에 다 부어버립니다. 우리는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 안 되겠죠? 근데 이 여자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랑하면 그게 가능합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 돈 쓰는 것이 아깝습니까? 안 아깝습니까? 안 아깝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인데 돈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식이 원하면 없어서 못 주지. 자식을 위해서는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둘이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1년 연봉이 아니라 10년치도 줄 수 있는 게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낭비한다, 허비한다 할 수 있지만 사랑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돈입니다. 돈.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것에 가치를 두면 할 수 있습니다. 이야, 이거는 300데나리온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다, 더 가치 있는 물건이다 싶으면은 아끼지 않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건 돈 자체가 귀한 게 아니잖아요. 돈을 가지고 뭔가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고 그 사람이 돌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잖아요. 왜? 그 밭에 뭐가 있기 때문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 사람에게는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보다 밭에 감추인 보화가 더 귀한 것입니다. 진주를 구하는 비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진주 장사의 눈에는 그 진주가 자기의 소유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그 진주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가, 누구를 사랑하는가 알려고 하면 뭘 보면 되겠습니까? 돈을 어디에 쓸 때 아까워하지 않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고 정말 좋아하는 걸 위해서는 돈 쓰는 거 아깝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사랑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 데 쓰는 것은 한 푼이라도 아까운 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래서 회사라든지 교회라든지
그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볼리가 하면 다른 거 볼 법 없습니다. 그 조직의 회계장부 말입니다. 회계장부. 장부를 보면 어디에 주로 돈이 많이 나가는가를 보면은 이 조직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알 수 있답니다. 이 교회도 재정장부를 딱 그런 단체에 보여주면요. 이 교회는 말로 아무리 뭘 선교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돈을 많이 썼는가 그걸 보면은 알 수 있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돈을 쓸 때 아깝지 않는가 그걸 보면 그것이 정말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돈을 쓰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남자들 낚시 좋아하면 낚싯대 사는데 돈 아낄까요, 안 아낄까요? 몇백만 원짜리 그냥 씁니다. 그렇죠. 자기 취미를 위해서는 그냥 쓰는 게 그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그것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4절이죠.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말하는 거죠. 이 여자는 자기 돈 자기 쓰면서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자기 돈 중고 다니면서 내 돈 가지고 내 쓰는데도 사람들이 손가락질 한다는 것이에요. 그걸 보면 내 돈을 내가 쓰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욕할 수 있겠구나 되어 있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저 사람들 어떻게 교회 저리 헌금을 저리 하는가 아까운 돈을 하는가 사람들이 보면 손가락질 합니다. 보는 앞에서 말 안 할지 몰라도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면 손가락질 하는 거죠. 또 주일날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거 보면 이 일주일 엿새 일하고 하루 쉬어야 될 때 공원에 가서 놀러 간다든지 취미생활 해야 되는데 여기 앉아있는 거 보면 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를 보면 저 사람들 어떻게 허비하는가 저렇게 낭비하는가 그렇게 보이는 거죠. 우리가 어떤 하는 일들이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그게 허비로 보이고 낭비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랑은 낭비입니다. 낭비. 사랑은 투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대면서 너 나중에 내가 이마했으니 갚아라 그렇게 하고 돈 주는 부모들 없습니다. 그냥 내가 받은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그냥 베푸는 것이잖아요. 허비하잖아요. 그 자식이 효도할지 알고 하는 것 아니고 효도 안 하더라도 그냥 하는 게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남들 눈에는 낭비로 보입니다. 허비하는 걸로 보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사랑으로 해야지 뭔가 자꾸 대가를 기대하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율법적인 사고입니다. 율법적인 사고.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허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낭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 문제 때문에 자꾸 싸웁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제 믿는 분이 있고 안 믿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안 믿는 남편은 믿는 아내가 하는 일이 사랑으로 보이겠습니까? 낭비로 보이겠습니까? 낭비로 보이겠죠. 여기 어떤 사람 이렇게 했는데 이 어떤 사람 중에는 우리도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도 포함되겠죠? 예를 들면 아내가 루이비통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가방 그 비싼 거를 안에 남편 허락 없이 샀습니다. 근데 금액이 제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는데 1년에 해당되는 1년 농사 지어서 받는 돈을 가지고 딱 샀습니다. 그럼 남편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믿는 남편들은 잘했다 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돈을 허비하는가? 부부싸움 하겠습니까? 이제 그때 한번 테스트 해보면 남편이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남편이 그런 테스트 하면 안 됩니다. 가정 부부싸움 되니까. 그래서 이 여자는 정말 사랑해서 가치가 있다고 한 일인데 이것을 모르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고 낭비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들이 가치 있게 보는 것을 내 기준으로 함부로 판단하면 싸움이 됩니다. 싸움. 그렇죠. 내가 보기엔 저거를 뭐 1,000만 원 주고 사나 저것을 300만 원 향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거 300만 원에서 사겠습니까? 1년 연봉을 사겠습니까? 안 사는데 그걸 또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300데나리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어떤 돈을 쓸 때도 내 기준을 가지고 보면은 싸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누가 뭐 돈을 자기 돈을 자기 쓰든지 부모 돈을 쓰든지 그 사람이 가치 있게 쓰여지면 괜찮은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6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되었죠.
이 소란스러움을 보고 예수님이 딱 평정을 했습니다. 조용해라. 그 여자 낭비한 거 아니다. 나를 위해서, 내 장래를 위해서 힘써 준비해내라. 그렇게 딱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돈을 쓸 때도 나는 내 나름대로는 가치 있게 쓴다고 썼는데 남편이 또는 아내가 비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돈을 낭비하는가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 일을 뭐라고 할까? 주님이 일을 뭐라고 할까?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 사정을 모르는 남편은, 아내는 돈을 낭비한다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뭐라고 할까? 그게 중요한 거죠.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가만두어라.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리고 내 장래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되어 있죠. 그래, 이 마리아가 한 진짜 동기는 이겁니다. 진짜 동기는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뭐 가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동기가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진짜 마리아가 이렇게 했던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몇 번씩이나 내가 이제 6월절이면 돌아간다 이야기해도 그냥 이해가 안 됐든지 아무런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마음에 새겨둔 마리아는, 아,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마지막 할 수 있는 기회가 이것이겠구나.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정말 소중한 재산을 들여서 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일에 한 번은 자기 춤이 헌신하고 싶은 이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물론 성령이 주신 감동이죠. 감동, 그렇죠. 제자들은 모르는 일을 이 여자는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이분이 이제 6월절이면 뭘 합니까? 피를 쏟았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는 분을 위해 가지고 향유 하나 정도 붓는 것이 아까울까요? 안 아까울까요? 안 아깝겠죠.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 피를 다 쏟는 분을 위해 가지고 이 향유 1년치 이거 붓는 게 아깝겠습니까? 그건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여자는 그거를 믿음의 눈으로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은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나. 그것도 물론 좋은 일이죠.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기회가 있다. 기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려니와 나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사랑의 어떤 표현도 아니고 가치 있다고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기회입니다. 기회. 하나님의 때를 알고 그 일에 쓰임받는 그 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일에 쓰임받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뭐 구제하고 뭐 선교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늘 할 수 있을 그럴 기회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기회가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요, 내게 기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얼마를 헌금하라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누가? 마리아가 탁 붙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 이 일은 두고두고 기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할 때마다 지금 2000년 동안 목사들이 설교하면 누구 이야기하겠습니까? 마리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마리아 이야기. 하나님이 내게 어떤 기회, 특별한 기회를 주실 때 내가 순종하면 내게 있는 이 가치가 두고두고 기억되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도 마리아처럼 충성합시다. 이렇게 되면 이게 율법주의 설계 됩니다. 하자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여자는 어떻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깨닫고 미리 내다본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자기 피를 다 쏟아가 우리에게 부어주는데 그 일을 준비하는데 겨우 내 1년치 이거 못 하겠느냐. 하나님에게 주신 귀한 기회인데 그래서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주십시오. 마리아와 같은 이 지혜를 주십시오. 기회 주실 때 놓치지 않는 이걸 주십시오. 이 기회는 아무에게는 있는 게 아니고 마리아에게만 주신 기회입니다. 마리아는 이 기회를 딱 붙은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은 두고두고 기억되는 것이고 이 일은 마리아에게도 평생 잊혀지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평생 잊히지 않는 사건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어떤 감독에 순종하면 그 사건은 여러분의 삶 평생 동안 잊히지 않는 사건이 될 것이고 그 도움을 받은 사람도 평생 잊히지 않는 그런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교훈은요, 돈을 헌금하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그를 놓치지 않는 지혜가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이걸 말씀하는 것이고,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 이삭을 바칠 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칩시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무나 바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40년을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 요구하면 이것을 바쳐도 다시 살려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바칠 수 있는 거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바치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어떻게 그걸 요구하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이삭을 바치게 해주십시오 이건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도 마찬가지죠. 자칫 잘못하면 율법적으로 마리아도 이렇게 우리도 하십시다,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가치를 알면 돈을 쓰는 게 안 아깝습니다. 가치를 모르면 한 푼이 아까워요. 그래서 우리도 천국에 대한 가치를 알고 아는 사람은 주를 위해서 기꺼이 우리 것을 기왕에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드렸을 때 이것이 가장 가치 있게 우리에게도 기억되고 다른 사람에도 기억되는 그런 일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